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봄을 맞이하여서 이제 성서학당이라는 그 이름으로 성경 강의 시리즈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 모세오경과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 자료로 만들고, 또 그래서 언제든지 또 성도님들이 또 필요하실 때, 또 원하실 때 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봄에는 이제 모세오경 1,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강의가 올라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복음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제가 강의를 하고, 화요일 그 복음서반은 손윤용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한 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봄에는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모세오경 2 시간으로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개요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모세오경 개관이라는 이름으로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에 이제 창세기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주에 걸쳐서 창세기 안에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4주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이야기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아직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큰 윤곽을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느끼고 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실 때 그 해당되는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유튜브로 올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 질문의 내용을 그 다음 주에 이제 같이 강의할 때 또 참고하여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더 새로운 그런 그 배움이 더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성도님들이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있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먼저 이제 모세오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말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영어로는 펜타튜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는 헬라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펜타라는 것은 5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국방성을 이게 펜타곤이라고 하는데,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텐데, 펜타라는 것은 5이란 뜻이고요. 튜크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튜크라는 것이 오경이라는 말인데, 보통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할 때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오경 5권의 책 전체를 토라라는 말로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구약 성경에, 그리고 성경의 가장 첫 자리에 있는 그런 책으로서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되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인간의 어떤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또 쭉 전개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택하셨는가,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의 시초, 또 탄생, 시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구약 성경의 신학과 역사관의 기초다, 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이 모세오경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서, 뭐 시가서, 예언서 같은 책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다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세오경에서 제시한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읽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경의 이야기, 또 성경의 주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오경 하니까 이제 모세가 누군가 뭐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뭐 모세는 사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누구인가? 그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잘 알려졌죠. 이집트의 왕자라는 이제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이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라고 표현을 했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어렸을 때 그 애굽의 왕,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그 애굽의 왕의 궁정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내어서 그래서 키우게 되면서 이제 애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또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제 상상이 덧붙여진 것이고요. 모세가 실제로 그 애굽의 왕실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자라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서 키웠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집트에서 상류층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 편에 서고자 했다가 결국은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런 그 노예 감독관에게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사실은 애굽의 생활을 떠나서 광야에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제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다라는 데 또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그 구약 시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십계명을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 율법을 통한 계약을 맺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사람이라는 그런 또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또 자주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없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도 이제 그렇게 실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세를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또 정리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아니 그런 전승이 있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 일대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시작에 모세의 탄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이제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모세가 주어가 돼서 모세가
이렇게 행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창세기가 되는데, 창세기에는 물론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도 모세가 썼느냐, 뭐 그것은 이제 하나의 전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라는 것은 그 창세기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옛날부터 유대교 안에서 내려온 하나의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기의 하나의 기초가 되고, 다 사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의 큰 틀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고, 또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의 큰 민족의 이야기로 더 이제 풍성해지는 그 전환점에 모세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에 이제 5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런 모든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의 또 여러 가지 갈등의 기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그것을 또 보여주는 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름 그대로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이라는 그런 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한 가족들의 이야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이 되죠. 그래서 번성하였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탈출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레위기라는 책, 뭐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레위기에서 막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 구구절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넘어서면 또 여러 가지 정결 규정,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좀 머리 아픈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또 규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규정들이 되고요.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의식 규정을 지키는 것, 또한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이 이제 민수기라는 책이 되는데요. 민수기라는 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대부분의 여정의 이야기는 사실 민수기에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하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진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 시대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들이 연단받는 그런 과정, 이제 그것이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이 모든 여정들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회고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창세기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하면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말을 제가 특별히 강조해 드리지 않아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시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틀로 나누면은 원역사 또 족장들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은 인류 공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어떻게 놓여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죠.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그 죄가 깊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 죄가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홍수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인간에게 새로운 역사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지면에서 서로 단결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셔서 지면에 서로 퍼져서 살아가게 하셨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원역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 인간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또 자기 욕망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현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먼저는 아브라함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살고 번영하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모판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제 이 백성들, 이 민족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 더 큰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의 기록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서 성숙해 가는가, 그런 과정들을 쭉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 애굽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번성하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애굽의 압제 안에서 또 신음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약속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레위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자락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하여서 봉헌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것이 쭉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은 모세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제사장들이 또한 세워져서 그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 부정을 씻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규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결 규정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가장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책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의 앞부분은 계속해서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죠. 그래서 이 숫자를 세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세어보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정탐꾼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그 거인족이 살고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할 때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휘말려서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셔서 결국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기까지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두 번째로 세게 하시죠.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백성들을 계수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두 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40년 후에 이 첫 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로 새로워진 그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이제 민수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회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처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 불순종하였으므로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또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과 저주의 선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또 이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꾸로 가요. 그 축복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의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이제 신명기가 마치게 되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 두 번째 길, 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재앙의 길, 저주의 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또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또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들도 같이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첫 번째 율법이 하나님 그 율법으로 맺은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큰 주제가 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모세로부터 맺은 이 언약은 깨어졌지만 이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참으로 축복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이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한 번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로 이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작정을 하심을 구약성경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되면 신약,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든 민족들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모세오경 전체의 그 개요와 또 성경 전체의 어떤 주제들로 이어지게 되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각각의 내용들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금 더 깊이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또 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10주 동안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같이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